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인 중앙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 절기는 신명기 16장에만 말씀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또 34장 또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불순종했던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2세대들만 남았기 때문에 2세대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재해석해서 권면으로 주신 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켜야 될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보통 유월절은 무교절을 포함해서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분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감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77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77절은 보리를 수확하여 감사하는 절기로 초실절이 뭐냐면 초실절은 그 수확하는 것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한 단을 흔들어 드리고 그러고 나서 7일씩 7번을 지나서 77절 그러고 나서 7일씩 7번을 지나고 그 마지막 날이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에게 또 하나 드리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광야에서 장막 속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고 또 우리 표현으로는 가을거지를 하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장막절, 초막절, 또 수장절로 지키는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드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인데 저는 이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아느냐, 이런 것들을 다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라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예배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악에서 건짐받아 영적인 출애굽한 그런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절기는 또 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결되거나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예물 이런 자세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런 모습, 그런 죄에서 출애굽한 우리들이 너희들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오늘 본문 같은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죠. 우리에게는 민족의 명절인 설도 있고 추석도 있고 여러 가지 명절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절기는 어떻게 지낼지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절을 성경적 절기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이 명절이 주어진 기회에 모처럼의 휴가를 어떻게 가족들과 성경적 절기로 만들어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이 절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격 조건을 얘기하셨어요.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한 게 이 절기는 누가 지키느냐? 바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12절 같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에서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하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심을 받은 자,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는 자. 3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여 이 규례를 행할지니라. 평생토록 기억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죠. 이런 절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의 날을 평생 기억하며 사는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날, 죄사함 받은 날, 성령 세례 받은 날,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날, 그런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예물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일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얼마나 크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세상에서 제일이라. 이런 구원함을 받은 이 감격을 우리가 평생토록 기억하면서 이 감격을 늘 하나님 앞에서 유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신앙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당신은 영적인 출애굽한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당신은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확실하게 죄사함 받았습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뭔지 압니까? 당신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아멘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멘을 집에다 두고 온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그럴 겁니다. 자녀가 오늘이 1월 19일입니다. 오늘 딱 태어나더니 갑자기 손을 번쩍 딱 들고 1월 19일이 내 생일입니다. 이런 자녀가 있어요? 없습니다. 태어는 났는데 울기는 해도 생일은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이 부모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이제 하루씩 지나다가 1년이 지나면 돌잔치 해주고 2년 지나면 생일잔치 해주고 이러면서 자기 생일이 언제인지를 알게 되죠. 때로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믿음으로 갑자기 손들고 오늘이 내 구원받은 날이다.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면 신앙이 성장해 가니까 나 구원받았구나. 내가 복음이 뭔지를 알겠다.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죄사함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이런 걸 나중에서 깨닫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복음서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 충만받기를 주님이 기다리라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체험적이고 경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올 때 몸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지 대체적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자들은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래서 그것을 2절이나 11절이나 15절이나 16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라는 말을 강조할 때는 성경에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키심을 강조할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꼭 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택하신 곳에서,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택하신 곳에서 와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이것을 지금 이 16장 1절부터 17절 사이에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켰고, 그래서 너희는 애굽에서 이제 나왔고 광야에서 이제 지나가며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내가 그렇게 한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절기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절기를 어디서 지키라고요? 중앙성소에 와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당시 중앙성소를 의미하는 것은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이제 성전에서 드리게 됩니다. 지금은 그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소적 개념보다는 구원받은 공동체들이 모인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죠. 뭐 각자 편한 대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D.L. 무디한테 어떤 청년이 와서 그랬다고 그래요. 나는 내 신앙 교회 안 나가도 지킬 수 있습니다. 뭐 꼭 교회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모닥불이 활활 타는 곳에 그 청년을 데리고 가더니 모닥불 앞에서 나무를 하나 꺼내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던져버리니까 그렇게 잘 타던 나무가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꺼진 그 나무를 다시 주워서 모닥불에 집어넣으니까 다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저게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날마다 성전에 모이면서 그들이 날마다 떡을 떼며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했던 것은 바로 그렇게 그들이 교제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택하신 곳에 모이고 택하신 곳에서 예물 드리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절기도 지키지만 앞으로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택하신 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또 하나 추가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아는 자들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줬으니까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예물에 대한 조건이 붙었어요. 그 예물이 뭐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복을 줬으니까 너는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반드시 내가 복 준 것을 헤아려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유월절은 어쩌면 영적인, 우리로 표현하면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월절은 구원받은 거.
나머지 절기들은 전부 다 수확과 추수에 관계된 절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힘대로, 그래서 오늘 16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저 힘대로라는 말이 뭐라고 쓰이냐면 그의 힘의 선물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에 따라서 너희는 뭐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기 전에 저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걸 인정하는 거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하고는 그 재물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드리는 것은 형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내게 주신 복, 그분의 선물로 내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 속에는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기에 드리기 위해서 그게 예물로 구별합니다. 재물을 예물로 구별하는 거예요. 재물을 예물로 구별하는 것은 거기에는 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고백이고, 나는 이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물을 예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별할 때 그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냐? 자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기쁨으로 드리고, 드리면서 찬양하고, 드리면서 감사하고, 드리면서 행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걸 인정하지 않으면 드리면서 짜증나고, 드리면서 인색해지고, 드리면서 뺏기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이렇게 재물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먼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 때 먼저 예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예물을 먼저 준비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말라기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타락하면 성경적으로 타락은요,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질이 일어나니까 어떤 것들이 생기면 우선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가장 흠없는 거, 이게 하나님께 먼저인데, 이들이 변질이 일어나니까 가장 좋은 거, 흠없는 것은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요? 병든 거, 저는 거, 못난 거, 시장에서 상품성이 없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뭐라고 표현했죠? 니네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걸 받는지. 사람도 받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예물 드리러 오는 그런 뻔뻔한 자들을 못 들어오게 성전 문지기를 둬가지고 문을 잠궈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수입에서 제일 먼저 11조를 구별하고 하나님 것을 구별합니다. 그게 먼저의 신앙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또 하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믿으면 그 복이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이 절기는 추수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6월절 빼놓고는. 그러다 보니까 곡식을 추수할 때도 이삭이 떨어지면 주지 마라. 모퉁이는 베지 마라. 열매를 딸 때도 뭐요? 남겨둬라. 왜 그러겠어요? 성경에 한결같이 세트로 나오는 게 뭐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또 따라 나온 게 뭐죠?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과 너와 내 자식들이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이 절기를 지킬 때 그런 것들을 반드시 남겨놓으라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벌은 건데, 내가 얼마나 이걸 벌기 위해서 애썼는데, 이런 사람은 남으로 해서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거,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도 누릴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축복의 통로라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축복의 통로는 막힌 게 통로가 아닙니다. 쌓아놔서 막아놓은 게 통로가 아니에요. 통로는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전 재산 다 그대로 위해서 써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사랑, 그 은혜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으면, 많이 주셨으면 많이 쓰라는 것이고, 적게 주셨으면 적게 쓰는 것이고,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걸 구별하고 주신 걸 어떻게 흘러가게 만들까? 우리가 드려지는 구제 헌금이나 선교 헌금이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만들잖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적인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평생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곳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은 늘 기대하시고, 또 그런 우리들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곳곳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명절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어떻게 세뱃돈을 많이 받을 것인가? 그럼 그 아이들에게, 그들이 그런 큰 돈을 만졌을 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신앙적으로 지도할 것인가? 우리는 그거 가지고 기도할 줄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11조를 떼게 하며,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성경 사주기 운동도 하잖아요. 그런 곳에 너도 헌금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복이 누릴 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절이 다가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명절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절기를 잘 활용해서 가족들을 전도의 기회로 삼고, 가족들을 섬기는 기회로 삼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치는 기회를 만들까, 이런 고민하면서 오늘 절기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드리는 자들이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